여러분 2차 많이 보셨죠? 지금은 이 전기 자동차 테슬라가 흔합니다.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독특한 디자인과 비교적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일 저녁에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있어서 다들 직장에서 교회로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차장에 새로 뽑은 테슬라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저 테슬라가 도대체 누구의 차냐며 서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한 여집사님이 새로 뽑은 차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들 전기차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이어졌고, 시간이 되었는데도 이 테슬라 이야기를 주고받느라 모임 시작은 자연스럽게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테슬라는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하차감도 승차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다들 하차감이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승차감이지만 차에서 내릴 때 받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하차감이라고 하네요. 그 설명에 다들 뻥 터지며 웃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하차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 하차감을 우리도 사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있어 보이고 싶은 욕망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진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차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높아진 마음, 탐욕, 너무나 잘 대변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낮추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낮은 자의 것이고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매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천국에 가는 조건은 물론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에 가는 믿음은 그저 입과 머리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높은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믿음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차감을 없애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을 입성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환경이 바뀌면,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마음도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광야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청종했지만, 더 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많아졌을 때 그들이 마음이 다시 높아질 것을 염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12절부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지금 괜한 염려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풍족하게 될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1970년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항상 배웠던 국가 경제 목표가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1980년도만 되면 우리 한국이 국민 1인당 총소득이 1,000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출 총액이 1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마치 1980년도가 되면 나라가 그냥 낙원으로 바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물질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돌아보니 없고 못 살던 그때가 더 행복했다 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더 가진 만큼 우리의 마음도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천국의 황금 보석을 다 준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천국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사명과 함께 큰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만으로만 따진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많이 가진 만큼 그의 마음이 함께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명을 저버립니다. 오직 육신의 쾌락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소비합니다. 그의 힘이 2배로 샜다면 절반은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절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썼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삼손이 그러다가 모든 걸 다 잃고 눈까지 잃었을 때, 의지할 게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은 비로소 낮아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가 힘이 있을 때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삼손이 큰 힘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힘을 다 잃었을 때, 이 두 경우에 어떤 게 더 축복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가진 것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때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아무리 세도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힘도 없고 눈도 잃었지만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삼손의 일생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자는 힘을 의지하고 능력이 있는 자는 능력을 의지하지만 마음이 낮아진 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삼손과 같은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과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도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하는 광야에 세례 요한은 왜 스스로 들어가서 살았을까요? 광야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스스로 광야에 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낮아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초기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왜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가장 지존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분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자,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낮은 사람의 것이에요. 천국을 전하는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고는 천국을 바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광야에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사역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하려는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광야로 향합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낮은 마음으로 천국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7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광야를 거론하면서 광야와 연결시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광야에 거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얼마나 낮아지려고 노력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여자가 낳은 자는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낳은 자도 있나요? 네. 이 세상 모든 역사상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곧이어 더 놀라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이미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보다 크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어떤 점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낮아지려고 노력했기 때문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제가 지금 잘 읽었어요?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세례 요한이 가장 자기를 낮추는데, 자기를 낮추는 것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역사 최고 금메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한국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본토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본토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제일 잘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천국 백성들의 수준은 세례 요한에 비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사는 나라,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지 않으세요? 황금 보석 때문이 아니라 이런 백성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차감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에서 하차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차감 같은 것은 마음이 높아진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지, 천국 백성은 광야 생활조차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일 뿐이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아직 마음이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경이 변하더라도 너희는 광야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훈련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눈앞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광야를 선택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례요한보다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낮은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하나님은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위해 준비하고 연습한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죽으면 언젠가 되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경건을 연습하고 낮아짐을 연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그래, 세례 요한보다 크구나 인정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높아진 자아를 내리기 위하여, 낮추기 위하여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냥 비석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아지기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몸부림을 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 위에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천국에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작 우리 마음이 낮아지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곳은 이 땅이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높아지려는 이 땅에서, 모두가 하차감을 의식하는 이곳에서 세례 요한처럼 낮아지는 사람, 스스로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 그게 누굽니까? 압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자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례 요한처럼 스스로 낮아지기를 사모하고 훈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마음도 덩달아 높아지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높아지고 인정받기보다는 더욱 낮아지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창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창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저 교회에 가면 정말 낮아진 사람만 있구나. 그것만큼 훌륭한 전도 방법이 또 있을까요?
모두가 높아지려는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낮아지기를 소망하며 신명기 말씀처럼 늘 광야를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